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요정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이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우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미국의 앞으로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선거라고 하죠. 선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늘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향으로 미국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오늘 중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누가 하는 말이죠? 누가 하고 있는 말입니까? 요담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요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이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의 뜻이 뭐라고요? 바알과 싸우는 자. 이 바알과 싸웠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바알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출했었던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 여룻바알인데 여룻바알에게 아들들이 많았어요. 70여 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두 아들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요담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뭐라고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형제들에게 괄시를 받아서인지 앙심을 품고 그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그가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자기 외갓집 식구들이 살고 있는 세겜 땅 족속들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너무 악한 일을 행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형제들, 아버지 아들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한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족속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가 비유로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 가운데 왕을 세울 일이 있어서 먼저 감람나무한테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라 했더니 감람나무가 사양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할 감람유를 짜내는 것이 내 본분인데 왜 내가 다른 나무들 위에 가서 군림하고 요동을 하겠는가? 안 하겠다. 그러자 나무들이 이제는
무화과 나무한테 가서 우리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정말 내가 이 단맛을 내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 나의 본분인데 내가 왜 공연히 나무들 위에 가서 왕이 되고 요동을 하겠느냐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줄 새 포도주를 내는 대신 내가 왜 공연히 나무들의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 와중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나무가 나와가지고 왕이 되었다고 자처했다는 겁니까? 가시나무가 나서서 너희가 정말 나를 왕으로 세워준다면 내게로 와서 내 편이 돼달라, 내게로 피해달라,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주겠다. 그 가시나무가 누구를 가리킨다는 겁니까? 바로 아비멜렉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그래서 이 나무에 관한 비유를 베풀었던 요담이 계속해서 그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워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 민족을 구출했던 우리 아버지 기드온,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몰살시킨 것이 과연 우리 아버지에게 선대한 것인가, 우리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을 한 것인가, 그것이 진실과 의로운 일인가, 그렇게 그가 묻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향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러면서 요담의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혈연과 지연을 이용했으니까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릴 것이요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이 요담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요담의 말이 저주의 말이죠. 저주.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세겜 족속을, 이 아비멜렉에 부하내동했던 세겜 족속과 밀로 족속을 저주하는 말이었습니다. 저주하는 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저주하는 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아무리 악하게 독하게 남을 저주해도 어떤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까?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공연히 자기 마음의 악에서 솟아난 저주의 말은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 날아가는 것 같이 임하질 않아요. 잠언 26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2절 말씀. 잠언 26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8면 잠언 26장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잠언 2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주어 동사만 골라내면 까닭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까닭이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저 인간이 마음의 악에서 나온 저주의 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헛것, 빈것, 텅 비어서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을 인간의 악한 말, 독설, 저주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셨으니, 혹시 저 인간이 나를 저주하면 그 저주의 말 때문에 내가 저주받으면 어떡할까?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낯빛과 사람의 악한 말, 저주의 말을 결코 무서워하지 말라. 왜?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나 까닭 있는 저주, 이유 있는 저주, 근거 있는 저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요담의 저주가 이제 계속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한 통속이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서로 배반하고 증오하고 잡아 죽이고 둘 다 몰살을 당합니다. 무슨 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까닭을 두려워해야 되죠.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는 기드온의 첩이 소생이 너무 악한 짓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참아 못할 일을 했고 자기 형제 70명을 몰살시키는 이 너무나도 악한 저주받을 이 죄악을 저질렀으니 그 죄악에 저주가 따라 붙은 거죠. 우리는 저주의 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저주가 임하는 죄악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제가 온 세상을 뒤집어 엎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 피하는 아비멜렉이 너무 악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요담을 통해서 나왔던 그 저주의 말이 다 그대로 실현되고 만 것입니다. 요담이 말 가운데 그 세겜 족속을 향하여 말했던 이 도전, 과연 너희들이 행한 것이 진실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냐? 그렇다면 대대로 아비멜렉과 화평하며 살게 되겠지만 진실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아니었다면 불이 나와서 그 양자를 다 불사르고 말 것이다 했던 요담의 입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인간 안에는 악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꾀가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지도 진실하지도 의롭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 우리의 심성을 새롭게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무엇으로 변화시키시는가? 그 도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 시편 25편 8절 말씀은 신약성경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시편 25편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무엇으로 교훈하신다고요? 그 도로. 도는 말씀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의 죄와 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에서 돌이켜 떠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롭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교육의 과정이 무엇인가, 내용이 무엇인가, 교과가 무엇인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육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우리 주 예수님,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육의 과정이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 평생 우리는 교육 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뭘 배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날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악을 깨닫고 돌이켜 진실과 의와 선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교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실과 의와 선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의와 선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